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요, 베드로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최고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 베드로. 혈기가 왕성했지만 언젠가는 나약한 존재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가 고백을 참 잘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불리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받은 사람 베드로. 그러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저 기이한 일로 치부하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당신들이 죽인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요 라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팠고, 마음에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탄하면서 회개해서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시킨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그가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사로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 지하에서 들여왔던 한 찬양 소리에 이끌려 내려갔던 그 웨슬리에게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는 와중에 마음에 찔림받고 그가 마음의 따뜻해짐을 경험한 이후에 나아가 영국을 뒤엎는 놀라운 성령 운동을 했던 인물 존 웨슬리.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자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특별 강연회를 합니다. 그 강연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이었어요. 웨슬리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렸다가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샀던 것처럼 당신들은 어떠합니까? 라고 되물어보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웨슬리의 말 한마디에 많은 교수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옥스퍼드의 성령운동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앙공동체입니다. 네. 주보 뒤에 광고 위에 있어요.
계속해서 따라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선대 목사님들의 목회적 방향과 맥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향,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이 지역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앞으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증언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무디 선생님에게 은혜 받고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신앙 상담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회사에서 돈을 좀 횡령했어요. 주인의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손을 댔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대부분 돈을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장사해서 돈을, 원금을 만들어서 들고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죄의 돈인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먼저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한 이후에 그리고 한번 다른 일을 생각해 보자 라고 조언을 했고요. 이 청년이 혼자 갈 수 없으니 같이 가달라 해서 동행을 하게 되어져요. 주인에게 가서 사토 지정을 말합니다. 주인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 그 청년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 그 모든 은혜를 갚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은 어디냐?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돈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정돈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며 오만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살고 있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범과 세상의 기준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말씀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은 이렇게 hon구정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생명의 말씀 듣고 골수까지 쪼개어서 움직이는 운동적인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회개일까? 그것이 신앙일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라고 전해요. 이 찔렸다라는 동사는요, 때리다라고 하는 말로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격하게 찔려서 관통하다, 혹은 실신시키다, 이게 찔려라는 동사의 원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심장이 관통되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 말씀에 충격받아서 내가 실신할 정도로 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마음에 찔려요. 호머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말굽으로 땅을 움푹 파이게 하는 상태, 이게 찔려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움푹 패일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먼 옛날의 첫사랑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고 되면 말씀 듣고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내일 말씀이지. 오늘 우리의 역사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물려치는 시대인지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서, 마음에 찔려서 관통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시대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인지라, 우리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천차만별로 지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생연꽃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데, 여러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어찌할까요? 목사님 어찌할까요? 내 마음이 찔려서 불을 타듯 타오르는데 이 감정을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제가 죄가 많은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이런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세례 다 받았지요. 교회 한 1, 2년 다니면 아이 세례 받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인도하신 분들이 한 1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아무개 세례 받아. 세례는 등 떠밀려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외적 표시도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그 무리에 들어오는 입교식처럼 세례를 활용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오늘 교회도 세례 받고 입교자로서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입교를 위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징표, 이게 바로 세례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저는요, 세례 받는 순간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물을 가지고 이종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제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면 제가 갑자기 뭐 입신하거나 뭐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가치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 앞에 머리 조아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리가 뭐냐면 바로 세례 받는 자리예요. 세례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과는 별개예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사뭇 오해하면 세례 받는 순간 죄 사함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번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요. 용서받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임을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내가 주 앞에 나와 회개받고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가 결단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순간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네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관심과 가치로 가득한데 이 머리에 세례 받는다고 한들, 교회에 이름 석자 올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세례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내 모든 것이 다 변하여서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제발 세례 받은 사람 됩시다.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내 영의 세례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교회를 희망으로 만들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세례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수도운동을 펼쳤던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아시지요?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유명하지만 그 신부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더 유명해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글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멋진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힘든 일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늘 원활한 것, 그것은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우리를 도와줄 인생, 허무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희망은 성령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느니 그가 가르칠 것이고 그가 도와주실 것이고 그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는 칭함 얻습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의인일 수 없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구덩이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옳은 길 가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십자가 바라보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첫 주에 제목이 뭐였지요? 그래, 이 맛이야. 맛깔스러운 교인 되십시다. 두 번째, 이름값 좀 합시다. 우리 이름값 제대로 하는 성도 교회 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맛깔스러운 교회, 이름값 좀 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적 교회, 원형과 원색과 원죄를 정말 이 땅에 한번 제대로 심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한순간 은혜 받고 냄비처럼 파르르 올랐다가 사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진득하니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가며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들장 같은 신앙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초대 교회를 꿈꿉니다. 늘 좋은 일만 있었던 초대 교회는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현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에 웃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고 모든 곳에서 복과 평강과 진리가 넘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